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 억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거울을 보시거든 일터에서 일을 하시거든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가 불행한데 여러분 누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누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환생을 하거나 돌아오거나 두 번 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유일해적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 뭐 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 권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잠시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정말 막 인생이 지겨워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냥 화장실 바꾸다가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돈 없을 때에는 요즘은 아니고 예전에 온 동네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사용했대요. 장님, 그렇죠, 그렇지요? 자기 집에 화장실 있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벌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안에 사는 전체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다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돈을 조금 더 벌면 자기들만 사용하는 화장실, 자기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더 벌면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가보면 화장실 3개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갈 정도가 되면 연세가 많이 든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권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요. 인생이 뭐냐? 화장실 바꾸다가 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전도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다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내 인생이 괴로운데 누군가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교회는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못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왜 잘 되나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따라서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들으면서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부흥회 때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전도는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문자를 보내야 돼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만나면 우리 교회 가자고,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준다고, 우리 목사님 얼굴도 진짜 잘생겼다고, 정말 멋있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가 교회 자랑입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막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아니고 가야교회라고 있습니다. 막 성도들이 보면 교회를 막 험담을 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안 좋고, 뭐 장로님들 꼰대고, 뭐 권사님들 뒷담 하나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권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뭐 자기들끼리 만나면 막 험담을 해요. 그러놓고서는 전도할 때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올까요? 안 오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 아니, 장로님 기도하면 7분 8분 하는 그런 교회에 내가 왜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자꾸 자랑해야 하청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제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산에는 182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을 때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 갈까요? 아니면 욕을 많이 하는 교회 갈까요? 이건 무르나 많았거든요. 1829개 교회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칭찬이 많은 교회,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는 교회,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려고 하지. 만나기만 하면 교역하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카페 이 얘기가 나와서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페 가서 교회 욕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권사님, 집사님 자꾸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카페 가보거든요. 그러면 막 여자분들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뭐 권사님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 가만 들어보면 다 교회 욕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카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러면서 교회 왜 가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카페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려거든 무조건 교회 칭찬하세요. 무조건 교회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얘기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절로 전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욕하고 싶고 목사님 험담하고 싶거든, 김 여사, 이 여사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어디에서 무슨 얘기 듣고 저렇게 욕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로님 험담할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카페에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뭐 누굴 욕하고 싶으면 굳이 거기 앉아서 장로님, 뭐 김장로, 이장로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면 교회 직분을 부르면서 내용은 교회를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카페 가면 좋은 얘기 하십시오. 남 칭찬하는 얘기 하고요, 교회 자랑하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은 교회 자랑이다. 내 얼굴의 표정이 좋아야 된다, 이 생각하시고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오늘 강사로 목사님처럼 정말 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신실한 일꾼,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려고 하는데 교회 일꾼이 없어요. 성도 수가 작으면 자꾸만 일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진짜 신실한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죠? 안 가봐서 모르죠, 그죠? 서울대학이 왜 서울대학이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와 있으니까 서울대학이에요. 좋은 학생이 와 있으니까 서울대학인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학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서울대학은 좋은 학생이 많으니까 서울대학이 되는 거고, 좋은 회사는 좋은 직원이 많은 거예요. 강력한 군대는 좋은 군인이 많은 군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처음에 한번 강단에 이렇게 물을 올리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 봉사 현장을 본인이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물 올리는 거,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물 한 잔 떠가와서 올리는 겁니다. 한 번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1부, 2부, 3부 있죠. 오후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토요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물을 5번 내지 6번 올려야 됩니다.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가만히 보면 이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보면 따뜻한 물, 어떤 때는 보면 시원한 물, 어떤 때는 레몬 한 방울 탁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 한 잔 올리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실까요? 정말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고요, 딸은요 방송국에서 영어로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요 대학 교수가 되어 있고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딱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1부 예배 올라가면 물 딱 올라와 있고요, 2부에 가면 또 물 언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꾸어진 게 올라와 있고요, 3부 예배 때. 여러분, 이거 시시한 것 같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1부 때도 나와야 되고, 2부 때도 나와야 되고, 3부 때도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토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물 올릴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가지고 회계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딸은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미국에 가 있을 때에 딸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돌아왔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영어로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남편은 교수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부산에 성시호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감당해요. 지난번에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12만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1월 5일부터는 청소년 10,000명을 모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해줘서 청소년 10,000명을 2박 3일 동안 모아서 백스코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내내요, 순회를 감당한 거죠. 이 아이들을 울산에서도 오게 하고, 창원에서도 오게 하고, 마산, 진해, 그리고 양산 이런 곳에서 다 오게 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빌린 호텔 객실 수가 5,000개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지역에 있는 전체 호텔을 그냥 다 빌린 거예요. 5,000실을 빌려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15억이요. 이런 집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월 26일 날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있는데, 이 금식기도회가 약 지금 18년에서 20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금식기도회 하면 5,000명, 6,000명이 모여요. 수영로 교회에서 막 6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기도 운동이 막 번져가니까요,
전국에 38개 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전국에 38개 지역으로 번져가 있어요. 그곳에도 지회가 만들어져서 도시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되었느냐? 6명이 시작한 겁니다. 신실한 일꾼 기도의 용사 6명. 거기 대장이 누구냐? 조금엽 권사님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느냐? 6명. 지금은 매 목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600명, 700명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니까 기도 운동이 번져가는 거예요. 부산이 기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8개 지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약 4년 전에 파파클럽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거기도 매달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남자분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내 대장부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깨닫고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일꾼 몇 사람이 딱 시작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좋은 일꾼 되면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다 신실한 일꾼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누군가가 내가 표대가 되어야지, 내가 모범이 되어야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사람이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면 주변에 반드시 동력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신실한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번에 주제 그대로요. 나로부터 내가 먼저, 기도도 내가 먼저, 예배도 내가 먼저, 물 올리는 것도 정말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죠. 누가 좋은 일꾼이고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말씀해 보시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누가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아버지, 말을 듣는 사람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가겠다 그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겠다 그러고 안 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자는 예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교회를 취미로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선한 일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냥 여가선용 정도로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신천지가 와 있다. 절대로 좋은 일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정인이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하천교회의 좋은 일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먼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가끔씩 신천지가 교회 안에 잠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자리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매번 다니는 사람 보니까 죄인들이나 장녀들이나 도둑들이나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만나니까 언제 나라가 임해질지 또 나라가 만들어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배신자가 되었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전쟁하러 갔다가 전리품을 숨겼다가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자기의 전우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킨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면 전쟁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전리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누구도 가지지 말라고, 감추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그런데 아간은 나라와 민족 사이에, 그리고 지휘관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민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느냐? 물건 훔치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어요. 한 가지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일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서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다. 그런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냐?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일감을 감당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봉사하기 전에, 찬양대 하기 전에, 찬양단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직업적으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 돈 많은 장로들 계시거든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형 행사에 자기 순서 맡으려고 찬조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기부하고 자기 명예를 드높이려고 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백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돈을 내는 목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헌금하는 내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놀러 온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아들에게. 예, 아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20년 동안 물 올려도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또 아니면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일꾼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각에 일감을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제가 하천교회에 언제 와야 되죠? 이번 주에 와야 돼요. 왜? 하천교회가 정한 시각이 이번 주거든요. 제 마음대로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혼자 대답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묻는 말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여기 왔다? 설교 못하지요. 정한 시각에 와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회사가 정한 시각에 직장에 가야 돼요. 어떤 여러분 직장인이 자기가 정한 시각에 회사를 갑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가 시각을 정하고서 학교에 가나요? 학교에서 오라는 시각에 학교를 가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각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초 서는 게 진짜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은 시간에 보초를 쓰고 싶어 합니다. 언제? 점호가 딱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점호 끝나자마자 보초 서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또 어떤 것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보초 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 서는 거 진짜 싫거든요. 어떤 보초가 제일 싫으냐? 자자마자 1시간 뒤에 일어나서 보초 서야 되는 거. 또 아니면 이제 보초 서고 1시간 자고 기상해야 되는 이 보초는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은 그 보초 순분을 짜는 행정병에게 늘 부탁합니다. 좋은 시간에 보초 서게 해달라고. 그런데 좋은 군인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시각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아빠 학교 진짜 이상하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아니 학교는 아이들 일어나기 힘드는데 10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2시에 보내주고 4시간 공부하면 되잖아 아빠. 그런데 4시간 공부할 건데 왜 8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12시에 보내주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차피 똑같이 4시간 공부할 건데 10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잠 푹 자고 12시 지나고 난데 2시에 집에 보내주면 4시간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우리 일어나기도 힘드는데 8시까지 오게 해가지고 꼴랑 4시간 공부시키고 12시 집에 보내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좋은 학생이 아니라고. 여러분, 학생은 학교가 원하는 시각에 학교를 가야 돼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정책당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일감을 맡기잖아요. 집사님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미루어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손주 좀 키우고 가겠습니다. 또 아니면 돈 벌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는 내일 일은 모른다고 찬양해요. 생각은 늘 내년에 하겠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올해 하기를 바라는데 사탄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까?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젊은 사탄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아프게 하자, 또 아니면 돈으로 미혹하자, 또 아니면 자녀를 힘들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는데 나이 아주 많은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미루게 해라. 자꾸 일을 미루게 해라. 그래서 성도들 가만히 보면 주의 일감을 자꾸 미루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서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가면요, 성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럼 요나는 언제 가야 되느냐?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한 달 뒤에 가야지. 그러면요, 니느웨 성은 멸망하고 없는 거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난 뒤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에스더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일감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신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꾼이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께서 정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장에 가서 아니면 밭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제가 하청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야 돼요. 저에게 준 포도원이 지금 여기니까요. 삼성전자 직원이 현대건설에 가서 일하면 절대로 봉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은 삼성전자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터가 그곳이거든요. 수영로 교회는 수영로 교회 사람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도원은 하청교회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포도원은 가야교회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해야 될 것은 가야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보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목사는 진짜 설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자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교회 예산에 전념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예산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포도원이거든요. 권사님들은 신방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포도원입니다. 찬양대는 주일마다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 교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 준비하지 않고
정치하러 다닙니다. 또 아니면 뭐 감투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모여 다닙니다.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포도원은 설교의 자리거든요. 목사의 포도원은 기도의 자리거든요. 장로님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요, 목사님 험담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는 일에 반대 마음을 가질까? 자기 포도원은 교회 일감을 세우고 가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반대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권사님들은 모이면 늘 뒷담화 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뭐 장로 감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포도원 얘기가 나와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도도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 예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강단에 서면 그냥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7분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홍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끝나면 바벨탑으로 갑니다.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기 시대로 넘어갔지요. 하나님 이런 왕도 있었고 저런 왕도 있었고 욥시 잠전하러 넘어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도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나가기를 시작해요. 왜? 이제 4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3분 남았단 말이에요. 나가서 어디에 모여 있느냐? 화장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언제 나왔는데? 나는 홍수 때 떠내려왔겠다 이가. 너는 언제 나왔는데? 바벨탑 무너질 때 찡겨 죽을까 싶어서 내 나왔겠다 이가. 너는 언제 나왔는데? 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냥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야 들어가자 마태복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들었지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도는 자기 포도원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다들 기도를 잘하시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빨갱이가 우리 교회 많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청년이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는 꼰대가 많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스갯기 같지만 기도를 자꾸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부탁하면 뭐 교회 온갖 기도 제목을 다 끌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식사 대접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끝내면 돼요. 그런데 뭐 목사님 기도도 하고 교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밥이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침이 자꾸 밥에 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는 돌아서서 하세요. 옆으로. 음식 앞에 놓고서 막 기도를 크게 하니까 그 음식에 막 침이 다 튀잖아요. 그리고 3분 동안 기도하고 밥 먹으려니까 국도 다 식어버리고 반찬도 다 엉망이 되고요.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 또 헌금 기도는 헌금 기도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가보면 꼭 헌금 기도하는 사람이 설교를 다시 해요. 누가 자기 보고 설교 다시 하라 했나요? 오늘 박남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란 정직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란 신실한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거 부탁한 게 아니고 헌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도 정해진 포도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기도, 목사님은 목양기도, 식사는 식사기도, 헌금은 헌금기도. 그런데 자기 포도본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내용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자기 포도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4강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공격하는 사람 열심히 공격하는 거예요. 수비는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합니다. 공격하다가 자기에게 에너지가 좀 남으면 수비를 도와줘요. 그러나 자기 원래 포지션은 공격입니다. 수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수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남으면 공격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원래 자기 포지션은 수비예요. 그런데 이 룰을 깨뜨린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병지라고. 여러분, 골키퍼는 공 몰고 나가면 안 돼요. 골키퍼는 골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죠, 자기 포도본을 벗어나서 공 몰고 나갔다가 히든가한테 찍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는 축구장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선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골키퍼는 골키퍼 역할을 해야 돼요. 공격수는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연극 배우였습니다. 역시 안 믿는 눈치네요. 연극을 할 때는 잘 되는 극단이 있고 잘 안 되는 극단이 있어요. 잘 되는 극단은 제작자는 돈을 잘 댑니다. 충실하게 돈을 가지고 와요. 연출자는요, 연극 전체를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스태프들은 조명하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물품 준비하는 사람 물품 준비하는 사람, 전부 자기가 될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주연은요, 자기가 연습하는 때가 아닌데도 연습하러 나와요. 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연은 여러분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나와서 주연하고 대사를 맞춰주고요. 그러면 막 연극이 끝나고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연극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연극을 잘 못하는 극단은 제작자는 돈 안 되고 맨날 연출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연출을 제대로 하니 못하니. 연출자는요, 연극의 대사도 다 모르면서 제작진이 돈 안 된다고 매일 불평해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자를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곤조, 고집을 자꾸 피워요. 그리고 주연은 뻑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연이 나와야 연극이 되는데 폼만 잡고 다녀요. 조연은요, 자기 대사는 못 외우면서 주연 대사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요? 저 주연 빠지면 지가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이런 극단은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앵콜이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극이 잘 되려면 자기 포지션, 자기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은 남의 포도원을 기웃기웃하거나 남의 포도원을 간섭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지막, 누가 진실한 일꾼이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두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꾼, 하나는 일꾼. 일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일 잘 안 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일하는데 여러분 언제 말할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일꾼이냐?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방 봉사자들 보면 진짜 여러분 고생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는 불을 안고 밥을 합니다. 겨울에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집에서도 밥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이 여러분 교회에 일찍 와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저희 교회도 주일날 식사하는 사람이 600명, 7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밥 먹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죠. 권사님 너무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맛있습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짜노? 한 자리 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밥 내놓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와 이래 짜노 이래요. 여러분 600명 700명이 주일날 밥을 먹으면 여러분 뭐 거기에 고깃국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겠어요? 고기가 없지요. 그러면 또 국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래 뭘 건너 또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일당 주고 사람을 사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뒤에서 험담해요. 저 장로님은 전도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사람 사가온다고. 자기는요 그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면서 자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1년에 약 한 30명 정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여러분 30명이 다 정착될 수가 없지요. 3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10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권사님이 전도한 건 다 가짜라고,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구역 식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명이 남느냐? 10명이 남는다니까요. 말하는 자기는요 전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는 정말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실천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실천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사랑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이 나와서 철학기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는 자기가 전도를 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좋은 일꾼이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이 정한 시각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포도원. 저는 가약교회, 우리 홍 목사님은 하청교회.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포도원이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최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루디아는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았습니다. 그 기도처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청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